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성경은 제거해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이고 예수님은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결국 버려지게 되고 불에 던져져서 불사름을 당하는 그러한 치욕을 당하게 된다 하셨지요. 가지는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어떻게 해야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는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삶의 열매가 없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거친 광야와 같이 거칠게 산다면 결국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처참한 꼴이 되지요. 세 번째로 주님께 붙어 있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는 방법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4절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신앙적인 열심, 그것이 주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독이 됩니다. 그 열심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멀리 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안에 거하듯이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넘어선 여러분의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길이고 열매 맺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놀랍게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여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의 마지막 방법인 이 네 번째,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행복에 겨워 있는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 날 사랑해, 예수님 날 사랑해,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어, 이렇게 내 자신에게 뭔가 모르는 어떤 세뇌시키는 것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뭔가? 거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저 주님 날 사랑하셨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라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겨워서 감격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정말 내 사랑 안에 거한다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스스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말하죠. 좁게는 10계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것을 율법 학자들은 말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이 땅에 오셔서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셨고 그것을 완성시켰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몸소 지켜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즉 내 계명을 지켜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그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죄인이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친구라 그렇게 부르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사랑은 인생을 바꾸어 놓는 능력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버린 능력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버치라, 친구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버치라고 여김을 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부러웠어요. 야, 나도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버치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저렇게 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이 쉽습니다. 예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게 되고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복음을 때로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에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사랑의 계명, 내 계명을 지킬 때에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분명히 맞고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 얻은 자로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우리의 구원 얻은 모습을 확증시켜 주어야 합니다. 목사님, 사랑하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특별히 상처받은 마음은 쉽사리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사랑이 되는데 어느 때는 사랑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가 되고 가슴에 튕기우는 듯 하는데 얼굴을 탁 대면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미움이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얼굴을 보면 상처가 생기고 다시 미워지니까
하나님이 마스크를 쓰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서 미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출발선을 마음으로 보지만 여러분들은 사랑의 출발선을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라도 안 되면 내 마음에 그냥 포기하는 체념, 이것이 있어야 사랑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상대에 대한 나의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출발점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밉고 여러분의 마음이 원망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악함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손을 내미십시오. 얼굴에는 웃으며 입술에는 따뜻한 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은 먼저 아버지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행하신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먼저 보여주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나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사랑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설교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킬 때에 제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설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대의 어떤 관한 이야기, 소망에 관한 어떤 이야기,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절대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그 설교를 하라고 제가 말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 그분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아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대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나에게 보고 배운 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 아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그 사랑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 대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아버지의 그 행하신, 보여주신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5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적어서 나는 이 5가지 중에 내 삶에 이 5가지 중에 이것은 내가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몇 가지 정도 되는지를 보십시오. 또 이 5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5가지를 실천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다 실천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르더라도, 여러분들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랑한다 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로부터 나타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악을 행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행복하게 해드린 것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조건 없는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용서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항상 죄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지옥의 그 문과 같다고 그랬어요. 열린 무덤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사 구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조건 없이 용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천만 원, 수억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몸이 가루가 되도록 봉사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또는 자녀로 인하여 그리고 이웃과 심지어 멀리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한다. 내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거 순종해야 한다. 그럴 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인데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적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한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끝없이. 또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혹시나 이 용서를 잊어버릴까 봐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그것을 넣어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항상 새로운 아침이 와야 합니다. 어제는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전쟁이 일어났지만 지난밤에 용서가 이루어져서 아침이 되면 그 용서로 인하여 다시 서로 손을 잡고 화해와 화평과 그리고 섬김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천국은 가려고 그렇게 원하면서 어찌 그리 용서하는 부분은 인색한지. 이 용서는 조건이 달린 것도 아니라서 참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대야에 물을 담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그리고 몸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렇게 해라.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도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은 그런 어떤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 안에는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서로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원수 맺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 때문에 용서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목사님, 왜 나만 용서하고 품고 나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며 살라고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친히 몸소 행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모세의 제자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용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요, 절대적 희생입니다. 절대적 희생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만큼 잘해줬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네가 내게 선한 어떤 일을 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도 너를 위해서 봉사한다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같이 그냥 절대적인 희생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또한 절대적으로 희생을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를 속지 않은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죽어서 가정이 화평할 수 있다면, 나 하나 죽어서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 하나 죽어서 교회가 평화로울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대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이요 절대적인 희생이라는 것이죠. 여기 와서 5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공장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단순한 생각을 하나 가졌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바깥에 이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하면 임대료가 나가니까 그 임대료를 아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두고 이 교회를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 드려지고 훈련이 이제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또 뛰어놀고 예배하면서 이 공장이 주는 어떤 그런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안 좋은 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좋은 공기를 못 줬어요.
어느 날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쾌쾌한 냄새가 나고 숨이 탁탁 막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실 때가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공장 주이다 보니까 혹시나 아이들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크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제가 바라보는 것은 어쩌든 선교하고 주님 명령하신 사역에 올인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방기경 장로님이 어느 날 저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께 웃으면서, 장로님, 교회 지을 돈 가지고 선교해야지 뭘 교회를 짓습니까?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 여기서 예배드리고 뛰어드는데 너무 좋지 않는 환경, 좋지 않는 공기를 마시면서 있습니다. 목사님, 그걸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목사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공기 좋은데 교회 하나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좋은 공기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똑곡동 지금 건축하는 그곳에 가보시면요, 전부 다 산과 그리고 나무와 정말 깨끗한 공기로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보니까 얼마나 아카시아 향기가 그윽하고 좋은지요. 얼마 전에는 그 자두나무죠. 이 자두나무 그 꽃이 확 피었는데 보는 것만 해도 마치 천국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방기경 장로님이 한 50억 정도를 헌금을 해서 지금 덕곡동에 교회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교회를 지었던 그 근본적인 그 마음에 그런 어떤 소원이 생긴 게 우리 교회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공기, 이 아이들, 이 공기, 정말 이 공장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마시다가 그냥 주님 날아가면 되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결국은 이곳을 옮기게 만들었거든요.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거든요. 이 장로님 속에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다는 그 사랑이 그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장로님의 그 삶을 보면요, 2층에 저와 함께 집을 같이 만들어서 지내면서, 여러분 예배 다 마치시고 가시면요, 장로님은 곳곳을 돌아보면서 종이도 줍고,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을 끄고, 권사님하고 여러분 점심 먹고 이제 남은 그 찌끄러기 그거 다 버리고 이때까지 사찰처럼 사셨습니다. 교회를 덕곡동에 지을 때 말입니다, 그 땅이 약 한 4,700평인가 그래 됐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전부 다 사서 교회에 이제 헌물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회가 그걸 다 가지면 건축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빠르게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약 한 3,000평 미만으로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평만 교회가 받고 나머지는 제가 장로님에게 가지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장로님을 보니까 이때까지 시골에 아버지, 어머니 살으라고 집 한 채 지어주고 본인은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제 소원입니다. 집을 한 채 지으십시오. 이제라도 이것저것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 한 채라도 가지십시오. 이래야 내 마음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장로님이 한참 후에 제게 오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교회 옆에 집을 하나 지어서 목사님 제가 사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에 사찰 집사 둘 수는 없고, 하지만은 분명히 누군가는 교회를 관리해야 하고 지켜야 되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찰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장로님이 집을 짓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저 덕곡동에 세워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로님의 그러한 삶이 모르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로님의 그 건축과 또 교회 곁에 집을 짓고 그 땅에 집을 짓고 계시는 모든 것들은요,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시려는 그분의 삶에서 나온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장로님 지었던 그 집을 보면서 저게 뭐냐고, 사택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사찰 장로님 집이라고. 우리 장로님이 내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관리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 나는 저 좋은 혁신의 좋은 아파트 거기에서 말씀만 전념하고 목회만 하라 그러고 장로님이 이 일을 한답니다. 교회를 관리한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들이 전부 다 참 부흥될 수밖에 없는 교회구나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고 사랑에는 자기의 삶을 바치는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행복한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요,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나눔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구제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만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을 나누지 말고요. 우리 교회에 어렵고 힘든 분들, 아니요, 부유하고 잘 사는 분이라도 여러분들의 것을 좀 나누십시오. 사랑은 나눔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기적은 나눔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희 처가에 가면 장인 장모가 80이 넘으셨습니다. 80 중반대가 넘으셨어요. 근데 지금도 농사를 지으셔요. 한번 농사를 짓고 나면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으시는데도 농사를 지으셔요. 제 자녀들이 화를 내면서 농사 좀 그만 지으라고 그렇게 막 그럽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줄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희들에게 고추라도 심어서 좀 주고 자두라도 길러서 그걸 좀 줘야,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니? 여러분, 부모님의 삶은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땀 흘려 일을 하고 그 얻은 소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나눔이 있으세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챙기는 돌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챙기십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끊임없이 챙기시고 돌보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다면, 그 사랑을 행한다면 나 혼자
안전하고 평화롭고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교우들이, 내 성도들이 보이지 않으면 왜 보이지 않을까? 얼굴이 어두우면 왜 얼굴이 어두울까?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챙기고 돌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챙기고 돌보는 것이 싫어서 많이 모이는 교회로 간다 그래요. 그냥 섞여버리니까. 근데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관심 받지 않으려고 하고 관심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보며 챙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똑바로 믿거라, 이렇게 안 하고 하는 말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보랍니다. 나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돌보는 것은 목사의 일이야? 아니요,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교회에 몇 명 나왔는지 머리 숫자 살리는 손가락은 접으시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향하여 전화를 거는 손가락을 만드십시오. 얼마나 크나 얼마나 모이나가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여기에 없지? 무슨 일이 생겼지? 그에게 혹시나 어떤 일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치는 축복을 나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면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그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부유해야, 내가 축복을 받아야 남에게 줄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어떤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인생입니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요 기도이지 않습니다.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왜 저렇게 되었나, 죄를 짓지는 않았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돌리지 말고, 누구를 보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이야기를 듣든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힘을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닮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절대적인 헌신, 행복한 나눔, 챙기는 돌봄, 넘치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